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례에는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미지 연결하기 게임이에요. 화면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비슷한 느낌, 이미지를 가진 단어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제 목사님이 준비한 단어를 보여줄게요. 화면에 있는 단어 중에서 왕의 이미지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말해주세요. 왕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왕관, 권력, 힘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어요. 약함, 고난을 떠올리는 어린이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왕에 대한 이미지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신하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등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도리어 고난을 당한 왕이죠. 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왕을 임명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에게 항의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펄쩍펄쩍 뛰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죠. 누군가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시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지킬 강인한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지켜야 할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다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할 만큼 잘못되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같이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바래요.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기 바래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인지 고민하기로 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계속 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는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